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 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내게 좋을 것이니라. 이제 네가 함께 하였던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기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네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그가 내게 말하리라 하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니라. 잠시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구주의 발치에 엎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구속주의 발치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구속주의 발치에 엎드리는 믿음. 룻기 3장에 나오는 룻이라는 그 여인이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남녀의 단순한 연애사, 그것을 다루는 장이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인이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가 자기 뒤를 이을 씨가 없이 자손이 없이 죽는 경우에 그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의 이름과 가문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지시켜 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율법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는 수혼제라고도 하고 형사취수제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연애 감정의 기록이 아닌 것은요. 설교 중에도 좀 다룰 것이지만 거기 12절, 13절을 잠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선순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무를 질 우선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그 사람이 지겠다고 하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개인적인 연애사로 보기에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읽었던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1절처럼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가 안식을 구하겠다라고, 너의 안식을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과부가 된 룻이 지금 남편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자신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남편을 의존하게 되면 안식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인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올바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식탁의 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일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자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자의 일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잠언 3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쭉 제시를 하시는데 거기서 여인이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자주 옷감 장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기본적인 질서에 관해서 말할 때에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첫 번째로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있어서 안식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을 한다고요.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곧 교회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선행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할 수도 있죠. 그 일은요, 오롯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들은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은 룻이 그렇게 했듯이 주님께로부터 받을 보상과 칭찬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 풍성한 영예가 있고 풍성한 상급이 있고 영원에서 누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룻이 직접적으로 보아스에게 자기를 아내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룻을 보면 성경적 아내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께 대해서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말이 나와 있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야 된다.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미 온 몸을 목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그러니까 발은 계속 씻어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온 몸을 목욕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고요. 발은 세상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먼지들이 발에 묻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물로 계속해서 자신의 발도 씻어야 됩니다. 그 씻지 않는 아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으로 바르라. 이것은 무엇은 의미냐면요.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향을 내는 향수들이 있죠. 그리고 또 로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섞여 있냐면 기름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류가 섞여 있고요. 지방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기름입니다. 또 향기로운 향내가 섞여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개인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흠모하시는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는 달콤한 포도 그리고 석류로 향내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온 몸에 바를 기름입니다. 또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옛사람의 행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새 사람의 행실로, 온전한 행실로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벌거벗은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상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것, 걸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입니다. 흥청거리지 않는 것이고요. 아주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해야 됩니다. 음란하면 안 되고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마시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방탕해서는 안 되죠. 도박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다투는 것도 아니고요.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방탕한 사람들. 요즘에 방탕한 사람들 많죠. 하도 사람들을요, 이 상대적 박탈감에 막 몰아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노조에 해가지고 그런 거 가입해가지고 막 삼성 같은 거 이제 파업하는 거 보십시오. 성과금 막 6억씩 받는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무슨 요즘에 반도체 호황이라 그래가지고 주식에 넣어놓으면 막 몇 배씩 막 뛰어오른다고. 거기다가 막 돈 넣어가지고 막 도박 심리로 주식하는 겁니다. 도박 심리로. 이게 방탕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기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와 있죠. 옷을 입는다. 룻은 그 모습의 바로 모델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런 모습을 갖춘 뒤에 보아스가 그녀의 진지함과 태도와 남편에 대한 예의,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그 일을 룻한테 시킨 것입니다. 룻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는 모두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속주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룻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주의 발치에 엎드린 믿음 첫 번째로, 말씀을 근거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이 나오미, 시어머니죠. 룻의 시어머니는요, 죽은 자의 이름, 곧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룻의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킬리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를 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요. 이스라엘의 형제된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기 가난한 형제들이라든지 그 과부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돌봐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그 계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손이 없는 과부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혼인해줘야 됩니다. 그 친족이요. 그래서 후손을 낳게 해줘야 되고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 가문과 이름을 보존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의무를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개적으로 자기 신을 벗긴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다 침뱉음을 해버린다고요. 자기 신을 벗은 사람이라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발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율법적인 의미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이 바지가 아닙니다. 긴 스커트를 입었다고요. 긴 스커트입니다. 긴 치마입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발치를 들추는 건 그 스커트를 이렇게 발목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나이든 남자가 발목이 드러나면 그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뛰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달리기도 안 합니다. 발목이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냐면 이 형사 취수제, 수혼제라는 그 율법적인 의무를 보아스 당신이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암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명시된 일을 행하라고 하는 데에 담대했습니다. 아주 담대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여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일에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대단히 부끄럽게 여김을 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부터가 부끄럽게 여겨질 일이고요. 실제로 보아스의 발치를 들추고 거기 누워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혼인을 구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한번 보기라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나오미가 느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일을 실행으로 옮길 것을 룻에게 권한 것입니다. 룻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혹은 다른 더 젊고 창창한 청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그 명령에 의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 막 반발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소녀인데요.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하죠. 그렇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시킨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더더욱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그냥 알아서 챙겨 먹어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권리를 실제로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좀 가오가 상해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소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매우 아름다운 믿음의 주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기도에 경청해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제가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에게 주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 제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도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마음가짐을 갖춰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바로 주어진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해당하는 약속이다 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표에 비유했습니다. 수표는 벽에 걸어두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가져가라고 주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고 감동만 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체면 상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구속주의 발치에 엎드린 믿음 두 번째로 겸손과 정결로 구속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웠더라.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또 이제 내가 너희 가까운 친척인 것이 사실이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무르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게 친척의 몫을 이행하겠다 하면 그로 친척의 몫을 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친척의 몫을 내게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에게 친척의 몫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더라. 룻은 보아스에게 겸손하게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불렀고요. 이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요구하는 듯한 높은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구속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몹시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깬 것입니다. 룻의 정체를 물었는데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말은요, 룻기 2장 12절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의뢰하는 것과 같은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날개로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이 표현은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자신과 혼인하게 하시는 그 관점에서 비유가 될 때에 에스겔 16장 8절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표현,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이 보아스의 보호 아래에 있게 해달라는 표현이고요. 혼인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또 그 근거가 바로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고 친척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준 것입니다. 보아스의 반응이 어땠는가? 9절에 보니까 룻의 이 말을 듣고는 감탄한 것입니다. 10절에서 9절에 그 룻의 말을 듣고 10절에서처럼 감탄을 했죠. 룻과 나오미가 밤에 했습니다. 이 일을 밤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공개적으로 보아스에게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찾아가가지고 이 일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 타작마당이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보아스가 스스로 믿음과 책임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겸손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주님 역시도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의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분께 겸손함과 은밀함으로 골방의 기도로 다가서는 일에 주님께서 감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고도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에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를 기억나게 하는 기도에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들을 묵상해 볼 것은요. 뭐냐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인간적인 계산과 자신의 이해관계로 룻이 청년들을 따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마음대로 고르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적인 약속과 섭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것을요, 아주 크게 점수를 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점수를 줬냐니까 룻이 처음 모압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보다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추수하는 내내 이삭을 줍고 일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더 큰 친절을 베풀었다 그랬죠. 이것을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회심도 주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도 모두 귀한 친절이고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보시는 것이지만 성경의 말씀들 그 자체들을 다 존중해가지고 보통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산들이 있거든요. 더 좋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행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점수를 주시고 크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편의와 편리를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때문에 그것을 2차적인 것으로 밀어놓고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버렸다고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와 룻 그 둘 간의 이성적인 연정이 있었는가? 그것은 뭐 룻기상의 기록으로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말씀의 근거로 지금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의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함이 마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동기, 과정, 결과 전부 다 성경에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요. 그 자리에 준비되어서 온 룻을요. 그 밤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요. 손대지 않았다고요. 룻에다가. 오늘날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저버린 죄인들은요. 아무하고나 하룻밤을 지옥의 침상에서 보내는 것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보아스나 룻이나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당연히 나의 짝이다 라고 대충 넘겨짚고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른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전에 자기들 뜻을 앞세워서 무언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일을 진행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일통을 다 저질러 놓고요. 만약에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의무를 행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리석은 일로 소문이 났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자기들끼리 그래서 혼인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진짜 재혼이 돼버렸다 여기서 바로. 근데 더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의무를 행하겠다고 나타나 버렸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보아스와 룻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알려진 이 룻을요. 아주 존중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존중한 것이라고요. 요즘의 젊은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세상에 있는 악인들이요. 여자들의 몸을 함부로 대하죠. 그런 남자들을 보고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남자인 것인가? 여자들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존중이 빠진 겁니다. 그것이요. 여자를 아주 비천하게 만든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서 이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거기에 속는 여인들도 전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용당한 거라고요. 이용해 먹은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교훈도 여기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당장 내 뜻대로 된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위에 이렇게 재보니까요. 판단을 해보니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승인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함부로 그 일을 진행했다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째부터는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둬야 된다고. 자기가 이제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둬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져 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구속주의 발치에 엎드리는 믿음 세 번째로 주님께 맡겨드린 뒤에는 염려를 버리고요. 주님의 열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자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네가 걸치고 있는 너울을 가져다가 잡으라 하더라. 그녀가 그것을 잡자 그가 볼이 6되를 되어서 지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가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누구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그녀에게 다 말하더라. 또 룻이 말하기를 그가 이 볼이 6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그 명성을 충분히 망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보아스가 룻을 존중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도 있기 전에 서둘러서 타작마당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요, 죄가 아닌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배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랬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안을 상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오해할 행동들을 보고 왜곡해서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 그런 것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옛 그리스도인들이 잠언에도 나와 있죠. 수박밭에서 굳이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 그것은요, 배려입니다. 친절이라고요. 구령자들이나 거리설교자들이 눈에 보이는 옷과 행색, 그 단정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별 희한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실행을 하고 있는 자들과 공개적으로 분리가 돼서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배려입니다. 친절이라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의심스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실족해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잘 신경 써서 걸러주고 있다라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이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볼이 6대를 되어서 지고 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룻이 추수했을 때 떨었던 한 에바의 무게와 가깝습니다. 3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무겁죠? 여자가 30kg를 이렇게 혼자 지고서 이제 간 건데, 보아스는 자신이 이 친척의 의무를 행하게 되면, 내가 만약 그 순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발을 뺀다든지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이제 이 볼이 6대를 준 것입니다. 나오미한테도요, 말로 이 룻을 타일러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증을 보여준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이것은 모형입니다. 우리 구원 역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그냥 고아로 남겨두시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혼자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니까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됐다고. 우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랬다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모이게끔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 성령의 보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주신 이 보증은요, 상당한 무게가 있습니다.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겁니다. 30kg.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여인들, 그들이요 이렇게 힘이 센 겁니다. 오늘날과는 기준이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여인들, 현숙했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활동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가 낙타 무리에 마실 물을 날라줬는데요, 발이 얼마나 빨랐냐니까 거의 100리터를 날랐답니다. 대단하죠? 오늘날의 가녀린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신부에게도 보증을 갖고 이렇게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고 가야 되는 그 무게가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감사한 일은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가볍게 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게 하는 멍에보다도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그 지고 갔던 보리 6대와 리브카의 물병은 매우 달콤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일을 끝내고 나면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달콤함과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죠. 사무실에만 앉아있으면 느끼기 힘든 그런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타일 붙이는 일이라든지 목수 일이라든지 그 남자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고된 노동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그 여자들에 대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몸은 조금 힘든데 이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던 희열과 그 보상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기를 느끼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성령의 그 보증을 갖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 보십시오. 그 결과가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무미건조하던 생애에요, 활력을 불어넣는다고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행하고, 교회 일로 수고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활력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상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무를 실행할 것을 결단해 달라. 이 요청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라. 하나님께 성도들이 모든 염려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가장 첫 번째로 존중하면서 행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종하고 간구한 모든 내용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자기 손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영역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열정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의 열성입니다. 그 일을 끝내기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끝을 보시고 만다고요, 주님은. 아주 뿌리 뽑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일이 완전히 결단이 난다고요. 주님의 열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요, 끝까지 달려나가서 그 끝을 보십시오. 중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도중에 놓지 마십시오.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는 때가 있을 수 있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성도 여러분, 룻은 자기 체면을 붙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보아스의 발치였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구속자의 그 발치에 나아갔던 아름다운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표인 보아스는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룻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욕심대로 움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정결하고 신중했고 책임있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말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이후로는 이제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구할 것은 담대히 구하시고 순종할 것은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의 요구를 도우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옷자락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자기 일을 끝내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